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좀 거리가 머네요.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이제 깊은 기도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깊은 기도 세 번째 적극적 수동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적극적 수동성의 기도,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잘 통성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베이직입니다. 통성기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통성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지구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헤겔의 정반합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정반합 들어보셨나요? 헤겔의 정반합. 이것은 하나의 주장은 정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또 그 반대되는 거죠. 어떤 모순되는 것, 그것은 다른 주장인데 정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과 반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더 높은 차원의 종합적인 어떤 주장을 합이라고 합니다. 합. 그래서 정, 반, 합 이렇게 삼각형처럼 정반, 합. 그 합이라는 이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바로 이 논리를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논리가 있고 이걸 정이라고 하고 그 반대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반. 거기 이제 합해서 더 좋은 논리가 나오는 것을 합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정반합 이게 헤겔이 내어놓은 논리인데요. 이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 통성기도하는 그것은 어떤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정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다른 것도 얘기합니다. 그 반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앞에 있죠. 네, 현대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이게 바로 현대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MB 버전인데요. 한번 그 다음 MB 버전 보시면 거기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바로 이 오늘 성경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 이 성경을 보니까 발을 삼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상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애써서 나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재물을 드리는 적극적인 행동보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쏟아내는 어떤 통성기도보다도 겸손히 듣는 기도, 침묵기도, 이 듣는 것을 더 말하는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통성기도를 그래서 정이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어라. 이것은 뭐예요?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 여러분 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명언을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처음 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케르케고르가 깨달은 거예요.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런데 점점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는 듣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이루어주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 보좌가 흔들릴 정도로 막 기도해서 막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보좌가 막 흔들흔들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안 되겠다. 내가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할게. 뭐 보좌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 물론 종종 이런 강력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여러분 깊은 기도는 뭘까요?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고 구해서 받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 새순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내 삶이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잖아요. 내 뜻은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완벽하신 뜻에 내가 맞춰서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통성 기도가 무슨 수준이 낮고 침묵 기도는 수준이 아주 높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외적인 어떤 통성 기도냐 묵상 기도냐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 동기, 그것이 나에서 출발한 동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나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큰 교회, 우주적인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과정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철을 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모님의 뜻에 내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숙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 그 걸음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죠. 기도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신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늘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얘기하죠. 본성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기도하다가 한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싹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원수 같은 저 사람,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이 정과 반, 이 두 기도의 영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볼까요? 좀 폰트가 조금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좀 포토가 작죠?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오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엔 좀 신경 쓰겠습니다. 17절에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들은 믿고 있잖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불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신상에서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이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17절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17절의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암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통성기도가 17절의 영성, 구하고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라면, 통성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통성기도의 영성이라면, 이 후반부에 있는 18절의 영성은 듣는 기도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죠. 응답과 기적과 능력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그 시기에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17절의 단계에서 18절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민 땅에서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영주권도 주시고 뭐 자녀들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네. 아멘. 네. 17절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대하는 것이라면 18절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한 그 시간표대로 혹시라도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8절의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100세 때 첫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죠, 정말 기적.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사라가 젊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분도 노년이었는데 아기를 낳은 거죠.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17절과 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혔는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번제로 드리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네, 그렇죠. 아들을 주셨지만 그를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과 같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전도서 5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치유하고 기적, 문제 해결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기도, 그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차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며 당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내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원의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 믿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고 헌신했던 그 시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배움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목회하다 보면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수동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수동성. 좀 말이 좀 상충이 되지만 적극적 수동성. 이게 바로 깊은 기도의 마지막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수동성은 뭐예요? 소극적인 수동성은 자기의 의지는, 노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인생 되는 대로 되라, 그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수동성은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깊이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분을 깊이 신뢰함으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앞장서서 막 앞에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뭘 원하실까? 또 우리 교회를 뭘 원하실까? 또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할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적극적인 수동성의 자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적극적인 수동성은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한복음 3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요한복음 3장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따라가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더 뭐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에서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야곱을 딱 택하시거든요. 차자인 야곱. 그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권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이 아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로마서 11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버림받았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랍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가 누가 그 마음을 알았겠느냐고 성경이 말씀. 그 모사를 누가 하나님의 모사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는 일도 기적을 일으킨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일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 이해할 수 없어.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었는데 내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이 목공소에 데려왔습니다. 목공소, 우리 장인어른도 목수셨는데 지금 이제 목수 안 하시지만 그 목공소를 가면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접한 그 기계톱 소리와 통나무가 막 탁탁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들떴어요.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목수가 그 아버지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손목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톱밥 속에 탁 그 손목시계를 떨어뜨린 거예요. 톱밥 아시죠? 여러분? 탁 떨어지면 못 찾잖아요. 톱밥을 막 뒤져도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며 네가 밀어서 이렇게 됐어. 네가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이고 서로를 향해서 막 공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걸 보면서 목수가 전기톱질을 하는 것을 딱 끄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보렴.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가 아주 쫙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탁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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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디어나 핸드폰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세상의 모든 주파수를,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결단하셔서 세상의 주파수를 잠시 꺼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딱 맞춰 봅시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막 구하는 기도보다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그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기도하며 듣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